2021년 신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작년 신년 첫 주일에 야곱에 대해서 제가 설교했습니다. 올해 신년 첫 주일은 오늘 이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삭은 구약의 인물들 가운데서 특히 구약에 나오는 족장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보는 그런 인물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삭은 100살이 넘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결박할 때 어린 양처럼 순순히 순종했습니다. 마치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처럼 이삭은 어린 양처럼 제물이 되고자 순순하게 거기에 순종했던 겁니다. 또한 이삭은 다른 족장들과 달리 유일하게 일부 일처제로 만족한 인물입니다. 당시 일부 다처제가 문화라고 하더라도 그 문화를 뛰어넘어서 일부 일처제로 만족한 인물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성결하게 살았던 분이죠. 이처럼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 적합하지만 세속적인 복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가 어떤 복을 받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의 삶의 지표로, 올 한 해의 지표로 삼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12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은 엄청난 말들이 나옵니다. 농사를 지어서 100배를 수확했다 하는 거고요. 양떼와 소떼가 힘이 많았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다 하는 말씀까지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축복은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살던 시대는 지금부터 3600년 전 청동기 시대입니다. 그때 갈대아 우르 지역에 살고 있던 아브람 일가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당시 가나안에는 수많은 부족들이 자웅을 겨루면서 정착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살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던 거죠.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배하에 있었던 그랄에 거주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농사를 짓고 방목을 했습니다. 이삭은 정착민들의 산업인 농사를 지었고 유목민들의 산업인 방목까지 했습니다. 두 가지 일을 산업으로 삼았던 거죠. 그가 살던 팔레스틴 남부 지역은 매우 척박한 지역입니다. 광야지대죠. 농사는 물론이거니와 목축하기에 적합하지 않는 지역이었습니다. 땅은 대부분 가파른 언덕으로 이루어졌고 지질은 끝없이 침식하여서 석회암이나 화강암, 현무암 덩어리들이 기층암에서 떨어져 나와 자갈을 이루고 있었던 지질이었습니다. 이런 지역에서 어떻게 밭을 일굴 수가 있었을까요? 먼저 흙이 있는 언덕을 찾아서 작은 돌벽을 층층이 쌓아서 계단식 밭을 만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도 끝도 없는 자갈들을 드러냈습니다. 거기에 쟁기질을 했습니다. 청동기 시대였던 당시에 쟁기는 쇠붙이가 아니라 나무였습니다. 나무 쟁기로 밭갈이를 하고 씨앗을 흩뿌려서 파종을 했습니다. 파종한 씨앗은 보리와 밀, 콩, 마늘, 양파, 채소, 아마 등을 뿌렸던 걸로 보입니다. 이런 씨앗을 파종한 다음에 새들이 쪼아먹지 않도록 쟁기로 다시 흙을 덮었습니다. 때때로 거름에 밀집을 섞어서 만든 비료를 주었던 거죠. 이래서 토양을 약간이라도 비옥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연 환경도 아주 척박했습니다. 여름에는 사막에서 불어오는 열풍이 있었습니다. 이 열풍이 불어닥치면 대부분 식물은 말라 죽었습니다.
엄청난 메뚜기 떼가 출몰하기도 했습니다. 메뚜기 떼가 출몰하면 채소는 물론이거니와 남아나는 식물이 거의 없었습니다. 거기에 곰팡이균에 의해서 곡식이 병들어 죽는 경우도 많았고, 게다가 연간 강우량은 천차만별이었습니다. 북부 갈릴리 지역은 40인치, 연간 40인치 비가 내린가 하면은 남쪽 유대 광야는 거의 비가 내리지 않는 지역이었습니다. 비가 온다고 해도 폭우였기 때문에 한때 세차게 내린 다음에 금방 증발해 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팔레스틴은 농사에 적합하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팔레스틴은 농사에 적합하지 않았지만 가축을 기르는데도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가축을 길렀습니다. 가축을 기르는 일은 당시 생활에서 매우 중요했습니다. 가축을 통해서 의복을 만들었고 음식을 먹었고 종교적인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목축업은 고대 이스라엘에서 매우 중요한 생업이었던 거죠. 이렇게 척박한 땅에서 방목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일단 방목을 하려면 물이 있어야 되고 초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곳이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풀과 물을 찾아서 가축대를 이끌고 이곳저곳 떠돌아다녀야 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잘못하면 가축을 잃어버리고 도둑을 맞고 그리고 가축들이 다치고 상처를 입고 죽기도 했었습니다. 이처럼 목축업은 팔레스틴 남부 유대 광야에서 매우 힘들고 더럽고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팔레스틴은 목축업에도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삭이 농사를 지어서 100배를 수확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말씀 가운데서 30배, 60배, 100배라고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100배는 사람이 팔레스틴에서 거둘 수 있는 최대치의 수확물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양떼와 소떼가 심히 많아졌다고 그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양떼와 소떼가 많아졌으니 자연스럽게 가축을 칠 수 있는 종들도 많아졌겠죠. 어떻게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되었는지 참으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많은 것을 생각해야 될 줄로 압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100배를 수확하고 심히 많은 소떼와 양떼를 거느릴 수 있었겠습니까? 단 한마디 말씀으로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능치 못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 아무리 적박한 작을밭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100배의 수확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 아무리 풀 한 폭이 자라지 못한 황무지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시면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았는데 그런 결과를 얻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했다고 해도 그건 성공이 아니올시다. 그건 저주입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100배를 거두시기를 축원합니다.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15절로 22절을 보겠습니다. 이삭이 복을 받아서 거부가 된 것을 원주민들이 보았습니다. 알았다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시기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막아버렸습니다. 흙으로 메워버렸습니다. 팔레스틴에서 우물은 각 부족들에게 있어서 매우 소중한 자산입니다. 건기에는 건천이 말라버리고 수조에 담아놓은 빗물은 바닥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가축은 물론이거니와 사람조차 생존을 위협받습니다. 그럴 때 유일한 부족의 생명줄이 지하수를 끌어내서 우물을 만들고 물을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지하수는 팔레스틴에서 아무데나 있지 않습니다.
특정한 곳에서만 수맥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 수맥이 분출한 곳이 오아시스예요. 수맥을 끌어올린 곳이 우물입니다. 족장들이 그런 우물을 파서 사용했던 거지요. 그 중에 아브라함이 봤던 우물이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들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렸던 거죠. 그리고 이삭을 그곳에서 추방시켜 버렸습니다. 네가 우리보다 크고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삭은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그랄을 떠났습니다. 남동쪽으로 15km 떨어진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쳤습니다.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산자락 아래에 있는 평평한 분지를 가리킵니다. 자연스럽게 지하수가 있을 수밖에 없죠. 이삭의 종들이 샘의 근원을 찾았습니다. 샘의 근원이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하임마임이라고 하는 말인데 직역하면 살아있는 물 이런 말입니다. 생수라고 하는 뜻입니다. 샘의 근원을 얻었다고 하는 말은 수원을 팠다는 말이 아니라 풍부하고 수질이 매우 좋은 샘물을 팠다는 얘기예요. 이삭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복구시켰을 뿐만 아니라 수질이 매우 좋고 수량이 풍부한 새로운 샘물을 팠던 겁니다. 그 우물을 가리켜서 에색이라고 이름 지었다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을 따라와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그를 추방시키려고 했습니다. 이삭은 싸움에 휘말리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물을 팠습니다. 신나라고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곳까지 와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이삭은 그것도 포기하고 또 떠났습니다. 그리고 우물을 팠습니다. 그곳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다는 얘기는 뭘 얘기할까요? 그만큼 권속들과 가축들이 나날이 늘어났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괴롭히고 방해하고 추방하고 그리고 고통을 주면 줄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권속들을 이삭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가축과 재산을 이삭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곳 이름을 르호봇, 장소가 넓어졌다라고 하는 뜻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삭이 이렇게 외칩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더 높게 만들어 주셨으니 이곳에서 번성하리로다. 믿으시기를 아멘하기 바랍니다. 쫓겨가고 추방당하고 쫓겨가고 추방당하는 일이 연일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우물을 파고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더 높게 하셨으니 우리가 번성하리로라 하는 긍정적인 믿음을 바로 이삭이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의 지경을 넓혀주셨다는 말도 됩니다. 지경만 넓혀주신 것이 아니라 번성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핍박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이삭에게 더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이삭으로 하여금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되면 사람들은 시기합니다. 괴롭힙니다. 핍박합니다. 끈질기게 따라다니면서 고통을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십니다. 안 되는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집니다. 되는 사람은 앞으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지 않습니다. 되는 사람은 넘어져도 복이 되는 거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수를 얻기 위해서 우물을 파십시오. 쫓겨가도 또 파십시오. 또 파십시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새해는 화를 복으로 만드시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지경을 넓혀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23절로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삭이 부엘세바로 올라갔습니다. 부엘세바는 그랄보다도 지대가 더 낮은 곳인데
여기에서 이삭이 부엘세바로 올라갔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랄 지역의 골짜기에 있다가 올라갔다는 말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에 복선이 깔려 있습니다. 이삭은 내려간 것이 아니라 올라갔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려가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랄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회방하고 괴롭히고 핍박했지만은 이삭은 승승장구했습니다. 올라갔다고 하는 겁니다. 마침내 부엘세바로 올라갔습니다. 어느 날 밤 이삭의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기가 막힌 약속을 하셨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찬찬히 보세요. 먼저 하나님은 당신의 정체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삭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다름 아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것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났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삭에게도 유효하다는 것을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은 아버지와 아들, 부모와 자식의 연대성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연대성이 바로 여기에 나온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입니다.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삭에게도 유효하다는 것을 들려주는 말씀이옵시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을 통한 약속의 연대성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그 약속이 아브라함을 위하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잘 되면 본인 탓이고 잘못되면 조상 탓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문은 아브라함을 위하여입니다.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기가 막힌 약속입니다. 오상환 장로를 위하여 오이변 집사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을 위하여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너의 아버지를 위하여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아브라함을 위해서요. 자식은 자신이 잘나서 복받았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하여 이삭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거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위하여, 아브라함을 위하여, 아브라함을 위하여. 너 아버지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너 아버지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 아버지 아브라함을 위하여 너의 자손이 번성하게 하겠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연대성이요. 부모와 자식의 연대성입니다. 물론 부모의 믿음으로 자식이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복은 다릅니다. 부모 때문에 부모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식에게 복을 주시는 거요. 여러분 부모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올곧게 해야 됩니다. 한눈 팔지 말아야 됩니다. 자식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에게 있었던 거짓 없는 믿음이 누구의 믿음이었습니까? 외할머니 로이스의 믿음이 아니었습니까? 그 믿음이 어머니 유니게에 있었고요. 결국에는 디모데에게 전수됐던 것들 우리가 보게 됩니다. 놀라운 신앙의 연대성이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무서운 결말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해야 됩니다. 나 때문에 자식이 망할 수 있습니다. 나 때문에 자식이 복을 받을 수도 있어요. 나 때문에 자식이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때문에 자식이 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를 받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나 때문에 내 자식과 손자가 대대로 복을 받아야 그야말로 복받은 사람이 옵시다.
나는 사람이 칭찬하고 존경하고 나를 부러워하는데 내 자식은 영한히 옳소이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누구 탓이겠습니까? 여러분 무서워해야 됩니다. 복도 연대적이지만 화도 연대적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밝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식들에게 복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손들을 번성하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26절로 33절 이 말씀을 보면 아비멜렉이 뜬금없이 이삭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친구 아후사와 군대장관 비골까지 대동하고 왔습니다. 이삭을 끈질기게 괴롭히며 추방하고 핍박했던 인물들입니다. 이삭에게는 반갑지 않는 손님들이었습니다. 이삭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미워하며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러자 아비멜렉이 대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도다.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편이니 우리가 너의 편이 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겠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도 되고요. 나가서 아비멜렉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아비멜렉은 강력한 군주였습니다. 이삭은 떠돌이에 불과했습니다. 정착도 못하고 떠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시니 가나안의 강력한 군주 아비멜렉이 군대장관 비골과 함께 찾아와서 하는 말, 너는 우리를 해치지 말라. 비굴하게 이런 말까지 합니다.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평안히 가게 했다. 언제 평안히 가게 했습니까? 언제 선한 일을 했습니까? 우물을 파놓으면 우물을 메꿔버리고 흙으로 덮어버리고 추방하고 쫓아냈습니다. 또 파면은 또 메꿔버리고 또 추방했습니다. 그게 선한 일이겠습니까? 이렇게 거짓말까지 하면서 자신을 해치지 말라고 아비멜렉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다시 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니 자신들을 해치지 말라고 간청하고 있는 거요. 이로써 이삭은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합니다. 그들이 밤새도록 먹고 마시며 즐기다가 아침에 떠났습니다. 아침은 새로운 날이 시작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삭과 아비멜렉 간의 다툼이 종식되고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왔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삭 편에서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지요. 아무리 100배의 수확을 거두었다 하더라도, 아무리 지경을 넓혔다 하더라도, 아무리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다고 해도 사람 간에 살육하는 전쟁이 계속된다면 그것을 어찌 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평안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평안하지 아니하면 복에 내 자신이 복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삭이 그랬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그치고 평화가 오니 이삭의 권속은 더욱더 많아지고 먹여야 할 가축과 곡식은 이삭에게 다산과 풍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삭의 종들이 또다시 우물을 팠습니다. 그 우물을 부엘세바, 부엘은 우물이라는 말이요, 세바는 맹세라고 하는 말인데 숫자 7도 됩니다. 오늘 본문 우리 정권사님께서 읽어주신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삭과 관련된 우물이 7개나 되는 것을 우리가 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엘세바라고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손의 번성까지 약속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신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을 받은 사람을 친구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덩달아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원수로 대한다면 무덤을 파는 꼴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친구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사람을 친구로 삼고 화평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삭은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00배의 복을 받고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습니다. 이삭은 원주민들이 괴롭힐수록 여호와께서 넓게 하셨으므로 지경을 더욱 넓혀갔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고 복을 주셔서 번성하게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삭은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고 복을 주신 것을 보았던 아비멜렉과 평화조약을 체결하고 태평성대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올해 100배의 복을 받아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올해 고통이 닥칠 때마다 지경을 넓혀 가십시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와 그리고 여러분의 후손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복을 받는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시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여러분을 두려워하면서 태평성대를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신년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께 기도 간구하오니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한 생명 한 생명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기 원하옵고 간구하옵나이다. 성령이 오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은총과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하옵고 간구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신년을 당당하고 힘차게 출발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화를 복으로 만드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